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휴의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성령 감림절은 9월절 이후 50일 되는데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건을 기억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교회의 중요한 절기입니다. 오늘 26절 상관절에 보면 이 임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님은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보혜사는 돕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약속대로 임하셔서 초대교회에 불을 먼저 붙이셨습니다. 초대교회에 두려움에 떨던 그들에게 복음의 불을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불을 붙였습니다. 선교의 사명의 불을 붙였습니다. 초대교회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 임하면 너희가 승리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실현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즉 성령 감림절의 성령의 임하심은 이렇게 기독교 역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교회들을 이끌어 주셨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자중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지금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짧은 내용이지만 요한복음 14장 26절 20절에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주시는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새겨 듣고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보혜사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보내어주신 하나님의 영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의 교회 자중에 임재하여 계시면서 먼저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지금 좌정하여 계셔서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진리의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세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생명이 무엇이며 생명의 길이 무엇이며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아주 은혜가 충만한 성도가 되시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큰 조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복된 사람은 내 마음속에 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아요. 한 절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아니면 예수 한 글자라도 여러분 예수가 성경 말씀의 핵심이에요.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이 외우면서 간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라는 그 이름 한 이름만 가슴에 담고 살아도 여러분 그 이름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제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두 번째 사역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인생은 은혜 중에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사는 삶의 길이 애매모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것이 제대로 된 길이구나 생각날 때 이미 성령이 임재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불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괜스레 불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발견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다도 발걸음을 움직일 때도 쉴 때도 깰 때도 항상 내 속에 주인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을 늘 느끼면서 살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선물 중에 선물이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27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보혜사 스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자 그러면 이 평안의 실체를 한번 보고 여러분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인지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그 평안 속에 사로잡혀 사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누구의 평안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누가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평안이라는 게 세상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영원한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있지만 그 평안이 온전하지를 못하다, 영원하지를 못하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있는 마음에 그러하기 때문에 평안이 있으니까 여러분 근심할까요? 안 할까요? 두려워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하죠.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한 가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한 가지 생각나는데 여러분 예수님 살아 계셔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산상수훈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러면 마태의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 생전에 계셔서 주셨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싶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무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이렇게 통독하게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고 싶잖아요. 그때 여러분 가장 은혜 받고 좋은 방법이 복음서를 자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산상수훈이고 그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7장이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7장이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7장의 내용은 다 몰라도 돼요. 산상수 그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7장이 주는 말씀이 뭐냐면은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5장, 6장, 7장을 산상수를 팔복부터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정리해주는 결론의 말씀이 7장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마태복음 7장 그 중요한 산상수훈의 결과가 되는 말씀에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무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무, 어떤 나무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7장, 18장에 넘어가면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고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산상수훈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얘기들을 해주시고 결론적으로 나무 얘기를 하면서 열매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은 죽은 개체에서는 절대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 있어야 맺혀지는 것입니다. 살아 있어야 좋은 열매든 나쁜 열매든 충실한 열매든 부실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사지어 보셨지 않습니까? 열매 맺혀지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봐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 살면서 주렁주렁 맺혀 놓은 그 열매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판단하신다는 그것들을 제목하는 것이 마태복음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의 7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의 핵심은 열매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열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바라보신다는 그 열매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게 되면 성령이 그래서 내 속에 내주하셔서 성령 그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늘 두 번째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에 정확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매를 함께 맺어 갑시다. 오늘 성경의 9가지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한 가지 한 가지 맺혀가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성경의 열매를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다시 한번 더 회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경을 펴시고 여러분 정확하게 보시고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임재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될 삶의 열매는 첫 번째가 사랑이라는 열매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의 속성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랑이라는 의미는 단어, 명사 두 가지, 두 글자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랑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사람과 동물 간의 그 아름다운 그 사랑, 자연을 사랑하는 이런 이 사랑의 실제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열매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아가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님께서 내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은 그 사랑의 실체가 차원이
높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들은 관계에서 사랑을 하지 못해서 원수 맺는 일이 흔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뛰어넘는 영세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께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은 해결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단절, 세상과 사람들 사이의 단절, 그 슬픔, 그 실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사랑을 다시 세워주신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는 사랑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금 높은 사랑으로 실천합시다. 조금 넓은 사랑으로 실천합시다. 조금 깊은 사랑으로 실천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냄새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을 끌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순간 여러분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발자국, 이 발자국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대선교회 성도로서 참으로 사랑의 발걸음을 내딛어온 사람이구나. 참 사랑으로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타인을 통해서도 눈에 보여지는 그 사랑.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이만서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살면 또 다른 열매들이 곁에서 계속 생성되는데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기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기쁨을 주고 여러분 미움은 슬픔을 주고 좌절을 줍니다. 이렇게 사랑의 성경의 열매는 사랑과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희락과 화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락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쁜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기뻐요. 이 기쁨은 여러분 삶의 활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밀고 당기는 그 에너지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집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물질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배부름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사회적 지위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런 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소중한 동력이 되는 것은 내 마음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 기쁨이 생성되면 그 희락의 뒤에 또 다른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것은 바로 화평입니다. 마음이 기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잘 유지가 됩니다. 마음이 기쁘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 평화가 잘 유지됩니다. 이런 그것이 화평이라는 이름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열매로 내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고 사랑을 하며 사니까 기쁨이 생겨서 삶의 활기가 생기고 그리고 마음의 평화로움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원만하게 만드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것은 견딜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네 번째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것은 여러분 내 인격의 훈련으로 내 삶의 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우선되는 내가 오래 견뎌낼 수 있는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래서 내 속에서 내 삶을 참아낼 수 있는 바로 이 오래 참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사랑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평화와 화평의 마음으로 오래 참을 줄도 알아요. 그러면 내 속에 놀라운 다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바로 다섯 번째 자비로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는 시각이 남에게 선대하는 시각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타인에게 인자한 마음을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타인에게 인자한 손길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쉽게 섭섭하고 상처받고 했는데 바로 관대한 마음,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과 희락과 호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열매들이 이제 주렁주렁 열매 맺혀 가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힘이 생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귀한 열매 중에 열매가 선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이룰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열매가 양선이라고 하는 6번째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지요. 이러하면서 7번째 열매로 이어지는데 이렇게 되니까 저절로 내 내면이 채워지고 내 삶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니까 믿음으로 숨길 수 있는 충성스러운 열매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라고 말. 자, 이러면서 이제 8번째 이후로 참 부드러운 인격체로 완성해 가십니다.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아주 부드러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인격체와 성품은 여러분 철학자, 도덕가, 뛰어난 제작가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가장 온유한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을 물려받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든지 갖추어지고 과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 인격체가 필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과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자칫 잘못하면은 나는 사랑의 성령의 열매가 있다. 희락의 열매도 있고 화평의 열매도 있고 성령의 열매도 있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열매도 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갖췄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 감화심으로 마지막 9번째 열매를 주시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절제할 줄 아는 나를 잘 가져서 차지할 줄 아는 여러분 그 자리가 마지막 겸손의 자리, 절제의 자리인 줄로 이렇게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차근차근 맺혀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여러분 성령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23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복음의 진리, 이 말씀은 세상이 막을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법 위에 상위의 법이 바로 성령의 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24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날마다 꿈틀꿈틀 살아가려고 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내 자아를 내 인간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속에 그리스도를 살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로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이 절을 나가시고 성령의 내 속에 계심을 인지하시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면서 우리 나중에 또 인생을 이야기를 합시다. 오래 살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과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많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늘 깨우쳐 알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며 선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령 강민주의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우리 대상교회 믿음의 공동체 심령 영혼 생명 가정 속에 주님의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